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막도 성전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공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예배할 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게 이제 역대하 6장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의 6장 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그 기도의 문에서 이해가 되고 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일, 그러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런 저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그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근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만약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저렇게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솔로몬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바랬던 거, 자신이 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 이렇게 욕심에,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대화가 가능합니까? 여보, 알지? 대화가 없어요. 알아서 해. 뭘 원해요? 알아서 해. 이게 너 뭐 갖고 싶니? 너 요즘 어떠니?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긍휼하심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대한, 바로 6장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뭘 하라는 말입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아뢰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로 7장에서 응답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막 두려움으로 하나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나는 이제 망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길이 없어요. 이건 은혜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없는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기도죠. 그래서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불안한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죠. 막 탓을 하는 기도, 이런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도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각자 다르겠죠.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정말 큰 어려움에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그게 또 바뀌죠. 좋았다가도 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웠다가도 또 풀리기도 하고, 이런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하고 얻고자 어떤 것을 설득하는 시간도 아니고, 나의 욕심을 구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는 방법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욕심을 아뢰고 내가 얻고 싶은 걸 막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왔으면 하나님께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두렵고 연약하고 어렵고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 백날 하나님께 물어봤자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들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뭔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랬냐? 저 사람 왜 자꾸 저러냐?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고난에 집중하고 어떤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이 또 왔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자꾸 상대방을 찾아요. 저 사람 또 저러네, 이 사람 또 이러네, 여기 또 요러네,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또 이래,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길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을 이루는 과정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이유를 묻고 또 이것을 따지고 그래서 누구가 더 잘못했는지를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게 또 왜 반복되는지, 이게 또 어려움이 왜 오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주어지면 자꾸 상의를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 이러면 여러분 꼬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딱 발생되면 상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 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는 게 맞을까? 이것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과정이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뭔가를 하고자 하셨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방해하고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빚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어주심에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맡깁니다. 목적하신 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자꾸 찾으면 길을 못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길을 막 오른쪽 왼쪽, 그래서 자 오른쪽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 갑시다 이게 아니라 주님 믿고 주님 붙잡고 그냥 가는 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게 그게 길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가 주어졌으면 그냥 믿고 가보는 거예요. 믿고 해보는 거예요. 오른쪽이 맞다 왼쪽이 맞다를 해버리면 우리는 길을 정말 못 찾아요. 왜냐하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찾으려 하니 우리는 길을 못 찾는 거죠. 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막힘이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를 찾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일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영광으로 끝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믿고 가보세요.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합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냥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해서 난 동참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당신 왜 그 길로 가가 아니라 제가 같이 가줄게요. 그래서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했어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다 그랬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속옷까지. 그게 은혜다 그랬어요. 혹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려대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때리라고. 그게 더 속 시원하면 이거라도 더 때리라고. 이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뭐든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가래요.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래요.
그 길이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감사하며 가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오늘 경험 있으시죠? 내가 우겨서 그 길을 가잖아요.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겨서 가면 찝찝함이 있어요. 근데 믿고 감사함으로 가면 평강이 있어요. 예,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까지 가줄 때 여러분 그 같이 가주니까 고마워요 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감사가 큰지 아세요? 같이 가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외투를 달라고 했는데 속옷까지 준 사람, 그래서 외투도 받고 속옷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준 사람이 더 큰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따라가고 함께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야, 그런 거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였구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다 하겠다 하고 하지 않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다 이루셔야 평강이 올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응답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되어지는 거. 돈 주세요 그랬는데 돈 주면 그때 응답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밤에 나타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꿈에서 꾸기도 하고 막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내 응답이군요.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또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뜻과 하나 될 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뜻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거 안 맞아도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가기 싫은 걸 가보셨어요? 해보셨겠죠. 물론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안 하고 싶은 길 가는 게 맞아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배워주심이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고 갑니다 하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끝나지 않게 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을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 교제 속에서 믿고 갑니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울면서 가보신 걸 해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하기 싫지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평강이 임해요. 그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어요. 오늘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리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실 복의 길로 우리 순종하면서 가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